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성경마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그 책을 빌립보서면 빌립보서, 히브리서면 히브리서 그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키벌스라고 하죠. 빌립보서 이 성경의 키벌스가 핵심 구절이 오늘 본문인 이 5절에서 8절까지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승케 만드는 관통하는 그런 핵심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네 가지 진리가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될 겁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네 가지 진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품으라라고 하는 단어 있죠. 프로네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딱 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딱 이 한 가지 좀 전념해라. 딱 이 한 가지만 붙들고 그래서 이것만 되면 다른 것을 다 되게 하는 거다. 반대로 이것이 안 되면 되어진 것까지 다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익숙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께서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엘리사라 그러기도 하고요. 뭐 세례 요한이 다시 온 거 다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묻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그럼 냅두고 야, 너한테 나는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대답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야, 이것이 정말 너의 믿음이라면, 이게 진짜 네 믿음이고 네 고백이 맞다면,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은 이렇게 너를 되게 하고 만들 거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리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본래적인 뜻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속뜻을 갖고 있지만 이게 아람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후라는 단어가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어 메시아를 업력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야 베드로, 너한테 난 누구니? 라고 예수께서 물으셨더니 베드로가 주님은 저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나는 메시아다. 그래 놓으시고는 하신다는 말씀이, 예수께서 야, 네 고백 정말 놀라운데, 그러면서 19절에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다는 말씀이 21절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첫 번째, 두 번째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이런 고난 당하는 말씀을 처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본인이 내가 메시아 맞다 그래 놓고는 지금 메시아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앞뒤 문맥이 어폐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겠대요.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메시아 맞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메시아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예수께서 내가 지금부터 이제 고난받게 될 거고 십자가 지게 될 거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발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데 그런 일을 당하다니요. 여러분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의 기대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의 기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깨부수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기득권을 전부 다 싹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베드로 자기는요 예수님 우편에서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았잖아요. 이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자기의 기대와 자기가 붙들고 있는 메시아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다는 말이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건 여러분 붙들고 이 말은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았다 이런 뜻에 가까워요. 예수 어깨를 붙잡고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항변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따진 거예요. 멱살을 붙잡은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지금?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그것 때문에 당신을 지금까지 내가 쫓아했어요? 내가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내가 처자식도 냅두고 지금 이렇게 3년을 당신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무슨 지금 와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십니까? 고난을 받다니요, 십자가를 지다니요.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저라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게 할 겁니다.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런 반응을 하게 된 거죠? 자기에게 일어나야 하지 않아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어버리는 건. 그렇죠? 순전히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살고 싶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는 삶. 자기가 절대로 가고 싶지도 않고 걷고 싶지도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라면 보세요. 배 버렸어요. 생업을 버린 거죠. 직장을 포기한 거잖아요. 삶을 내려놨어요. 자, 결혼한 처자식이라 마누라도 있고 애도 있어요. 근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왜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뻑적지근하게
한 상 차려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요새 한다는 말이 나 십자가에서 그냥 고난받고 죽을 거야. 이게 뭔 일이래요? 예수님 잘 쫓아가면 떡 벌어지는 좀 참 좋은 상 하나 받아낼 줄 알았더니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니 이건 너무 허무하잖아요. 내 기도와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이 삶이 사실 그렇지 않나요? 맨날 죄를 봐야 된다 그러고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싫어요 막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예. 유독 그러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 앞에 이렇게 왼쪽에. 우리가 그러면서 사실은 다 이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렇죠? 참 베드로가 저고요. 베드로가 또 여러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한테 사탄이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야, 참 네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 네가 생각하는 예수와 내가 가는 예수가 참 다르구나. 네가 생각하는 복음은 순전히 기복이고, 야, 내가 생각하는 이 복음은 너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데, 그러려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야, 너같이 너밖에 모르는 그런 삶으로, 야, 네가 누구를 살려낼 수 있겠니? 그런 삶으로 네 주변에 누가 너 때문에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겠니? 100년이 간들 200년이 간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뭐 이런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 너는 하나님의 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도리어 너밖에 모르는구나.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반대말이 바로 베드로가 품었던 마음이에요. 그게 반대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딱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참 우리가 살펴지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받기 싫은 마음, 십자가 지기 싫은 마음, 편하고 싶은 마음, 잘 되고 싶은 마음,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게 여러분, 품으라. 아까 뭐라고 해석했죠? 이것만 생각하고 여기에만 전념하고 이것만 붙들고 이것 때문에 다 된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되어진 것까지 다 무너지게 할 수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건데, 말씀은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세 가지로 말씀해요. 자, 첫 번째는 6절입니다. 다시 읽으십시다. 목소리 내서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번 겸손한 마음이고 낮아지는 마음이고 십자가 지는 마음이죠. 두 번째는 7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낮아지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뭐예요? 8절을 보십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자 예수가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할렐루야. 이건 본질이에요. 그러니 오늘을 사는 우리는 말씀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십자가 지는 적용하고,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은 도우시고, 그럼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붙잡는 본질이니 우리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습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네, 옳습니다. 여러분, 세부적으로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인가 살피기 전에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고, 뭘 묵상해야 될 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시고 왜 이렇게 사시고 왜 이렇게 죽으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그죠? 성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먼저예요. 대학원 시절에 총장기도 하시고 또 구약학 교수님이어서 이분은 C신학을 이렇게 만들어내신 분인데 최종진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제일 첫 수업에 들어오셔서 해마다 제일 첫 수업에 들어오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뜬금없이 앞뒤 맥락도 없이 그냥 바로 첫 멘트가 딱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사랑하셨을까요? 왜 사랑하실까요? 그렇게 물어요. 그 대답이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벙 찌고 앉아 있으면 학생들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본인이 대답을 그냥 하세요. 그래놓고 바로 또 연이어 질문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멀뚱멀뚱 교수님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또 본인께서 대답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또 질문을 또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10분 동안 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게 한 10분 넘어가잖아요. 울림이 있어요. 처음에는 한 3-4번 반복하실 때는 왜 저러시나 뻔한 대답 가지고, 내일 한 10분 동안 얘기하시면요, 이게 마음에서 울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큐티를 하는 이 지금에 와서야, 말씀을 묵상하는 지금에 와서야 그날 그 강의 시간에 그 교수님의 말씀이 다시 깊은 울림이 돼서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왜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모비보셋의 고백처럼 이런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은 왜 선택했냐고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와서 깨닫지만 보세요. 이 질문에는 시제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근데 말씀을 큐티하다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 두 가지에는 시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시제는 과거이거나 과거 완료형이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내가 너를 선택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를 선택하셨어요. 복 중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현재 진행형이고 과정 중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버스를 타고 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 보시겠어요? 여러분, 엎어져 있든 자빠져 있든 되든 안 되든 정확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버스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돌뿌리에 넘어져 자빠질 수도 있고, 죄뿌리에 넘어져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뒤엉클어지고 이럴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심하실 수도 있어서, 여러분, 그런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버스 안에 있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고 살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건 앞에 놓일 때,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좀 경황이 없잖아요. 그 딴 생각도 들잖아요. 집사님이나 나나 이 문제 있든 없든 우리는 구속사의 버스를 탄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구속사의 버스 안에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두려울 것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버스를 타고 가고 있으면서 계속 딴 살림 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서 계속 딴 여자와 딴 남자가 시선에 들어오고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언제 이 결혼을 깨나. 그 가정이라는 버스 안에서 딴 생각하고 있는, 딴 살림차를 생각하고 있는 남자, 여자, 그게 여러분 이 신앙의 구속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다. 베드로가 그랬으면 우리는 10번 그러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 제가 묵상했어. 이 새벽에 혹시 아직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한 건 아닐까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지금 3년 다 포기하고. 근데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옆자리에서 내가 받을 영광을 베드로는 선택하고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기에 예수께서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아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말씀을 선택하신 거 맞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비유해서 본다면, 그 예수의 죽음과 비유해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까지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까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겸손한 것, 거기에 내 피 한 방울이라도 들어간 게 있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하며 사는 것에 여러분 내 피 한 방울이라도 섞인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고난에 비하면 정말 그까짓 것 정도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놓고 오전에는 학신반을 하고 오후에는 싱크 양육을 하고, 사실 그렇게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거 먼저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재고백, 나는 이것을 먼저 하고 있나? 나는 내 아내조차, 내 자녀들조차 내가 그 아이들을 이 학벌 우상으로 가르치기 전에 내가 그 아이들을 먼저 진짜 사랑했나?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나? 여러분, 다른 거 다 빼고 우리가 정말 남편을 사랑할까요? 우리가 정말 아내를 사랑할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했다면 우리 남편들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왜 그런 핑계를 댈까요? 여러분, 정말 아내를 사랑했다면,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했다면, 여러분 정말 희한한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결혼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 자녀를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삶이 정말 태반인 것 같습니다. 남편들이 악해서 착해서 완고해서 자녀들이 때가 안 돼서 이거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남편을 향한 사랑이었고 자녀를 향한 진짜 사랑이었기 때문 아닐까요? 아내를 향한 그런 사랑이 없어서 아닐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큐티하면서 제가 그냥 두 가지로 고백이 됐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구나. 지금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게 그냥 고백이 되더라고요. 이게 저의 죄표고 제 고백의 지점이 되어지더라고요. 지난 토요일이 제 생일이었잖아요. 제가 항상 부탁해요. 제 생일을 주부에 싫지 마라. 성도들이 내 생일을 모르겠으면 좋겠다. 제 본교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인 우리 본교회 김영철 담임 목사님은 생일 때가 되면 생일을 가운데 놓고 생일 전 하루, 생일날 하루, 그 다음 날 하루 3일을 항상 매년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을 보고 배운 거예요. 생일날에 식사 대접 안 받겠다 의사 표시고, 생일날에 나를 찾아오지 마라 의사 표시고, 그냥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시는 그런 저는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났었습니다. 정말 그분 발 뒤꿈치로 따라가고 싶은 그런 목사님을 저는 만났었거든요. 이게 그 목사님을 보고 그냥 이렇게 배운 거죠. 근데 그래서 그냥 그런 모습을 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예배 끝나고 막 생일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나한테는 이게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참 저 때문에 마음대로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그냥 예배 끝나고 새가족실에서 그냥 목자들하고 그렇게 성도들 대표해서 조촐하게 그냥 케이크 자르고 했어요. 주일이니까 그날 주일 저녁에 제 생일 파티를 하게 이제 됐는데 가족들하고 여러분 제 생일 파티를 하면서 제가 정말 제 실체를 보게 됐어요. 평소 안 그래요. 평소에는 막 아침에 이제 아내가 막 미역국 끓이고 또 밥상도 거하게 차리고 자녀들도 각자 선물을 준비하고 막 이러는데 요번에는 우리 딸이 이제 여행 갔다 오면서 제게 선물을 사갖고 왔어요. 마침 게 겹쳤어요. 하루 이틀 전에.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은 이게 아빠 또 생일 선물이겠거니 또 그런 마음이 되고, 그리고 또 토요일이다 보니까 주일날이 또 주일이니까 주일날 여러분 미역국 끓였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미리 얘기했어요. 그냥 주일날 미국 끓이는 걸로, 생일날 미국 끓이는 걸로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얘기하고, 그랬는데 또 찬찬에 또 한 명이 우리 막내는 또 오지도 않았어. 그리고 아들만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생일 선물도 준비를 안 했어. 여러분 막상 그렇게 되니까 너무 서운한 거 있죠. 이것 봐라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래 너무 섭섭한 거예요. 막 삐졌잖아요. 제 토끼 삐졌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가족들에게 아이고 주여 참 창피하지만 미역국 주일날 끓이게 주겠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또 그 며칠 전에 아내가 저한테 또 준 큰 선물이 있었어요. 아내도 그게 이제 선물이겠거니 한 거죠. 근데 나는 당일날 안 받았다 이거야. 미역국도 안 끓여줘, 밥상도 안 차려줘, 한 놈은 오지도 않아, 생일 선물도 안 해. 말도 못하게 이제 그냥 감정이 그렇게 어그러졌어요. 맨날 해봐야 소용없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개뿔 마누라고 가족이고 이거 새가 빠지게 해봐야 도루묵이다 이거. 아이고 주여 참 창피하고 참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이 하루 종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품되시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잘 끓이지 아니하시고, 이건 뭐 그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저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6절, 7절, 8절 다 쌈 싸먹은 거예요. 그날 다 쌈 싸먹고 9절, 10절, 11절만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잘 쌈 싸 드시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9절부터 11절만 원해요.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한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여 회개할지어다. 이런 11절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6절, 7절, 8절은 다 쌈 싸 드시고 9절, 10절, 11절만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남규 목사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큐티 제목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라. 이게 오늘 큐티 제목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라.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랬다면 저처럼 그렇죠?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찌질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겠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나를 선택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걸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가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 아침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이번 주에 있을 사무연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준비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 부탁합니다.